앤디 앤드루스가 쓴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에서 인용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래전 방영된 TV 시트콤 중에 비벌리 힐 빌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트콤에서는 아주 가난한 시골 오지에서 살다가 어쩌다가 엄청난 규모의 유전을 발견해서 벼락부자가 된 크램펫 가족이 등장합니다. 이 가족이 벼락부자가 되어서 캘리포니아 비벌리 힐스의 거대한 저택에 이사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저택의 중앙에 있는 방 하나에 당구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가족들 중에 그 누구도 당구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트콤에서 이 당구대를 놓고 온갖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펼쳐져 보입니다. 그 중에 가장 웃기는 장면은 이 가족들이 당구대 용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당구대를 식탁 삼아서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당구대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당구대가 너무 넓어요. 식사 테이블로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당구공을 치는 큐대를 이용해서 그릇을 서로에게 밀어주고 전달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선 그 가족이 당구대의 원래 용도를 잘 몰랐어도 자기들의 생각대로 식탁으로 사용하면서 행복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만일 그들이 당구대가 가진 원래의 용도를 정확히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러한 아쉬움을 전합니다. 당구대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었더라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이 저자가 말을 합니다. 당구의 즐거움을 아시는 분은 이 아쉬움에 더 동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합니다. 이 가족이 당구대를 식탁으로 사용하는 것에만 머물렀던 이유는 그들에게 그렇게 사소한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왜 여기에 기다란 막대기가 있을까? 왜 딱딱한 공들이 있고 공이 움직일 수 있는 큰 공간이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본래의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왜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왜 나는 이런 평안을 누릴까? 상황이 긍정적일 때 하는 이런 질문은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상황이 부정적일 때도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할까? 왜 나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 왜 나는 사람들이 나를 자꾸 피할까? 왜 저곳은 망했을까? 나는 정말 올바로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나은 길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질문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끄는 사소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탕자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상황 가운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여기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의 열매로 돼지의 먹이로 배를 채워야만 하는 것일까? 그때 그는 비로소 자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왜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일까? 인간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특별히 그 용두를 질문할 때 인간 존재의 올바른 용도, 올바른 목적, 올바른 의미를 질문하고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산다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고 훨씬 더 자유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왜 어리석다고 하실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럴 때 그것은 그 인간의 의지가 박약해서, 그리고 신념이 약하고 독립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과 인간의 어리석은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를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좀 뒤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이 마귀는 이 세상 신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대학교 1학년 서양 철학사 시간, 그 첫 시간은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철학에 대해서, 철학의 시작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칠판에 한자로 피투체라고 썼습니다. 한자로. 그래서 던져진 물체.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는, 철학의 시작은, 인간 존재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 의해 던져진 물체이다. 거기에서 철학이 시작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타치할 수가 없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은, 그때까지 제가 가졌던 생각은 인간의 학문, 인간의 지식, 인간의 깨달음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온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들으면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학문은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인간의 지식은 극히 부분적이고 그리고 오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밖에 파헤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인간의 지식으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인간의 지식으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과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도, 인간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것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것일 수가 있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분적인 것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걸로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인간 존재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정의, 인간에게 참된 의가 있을까요? 마이클 샌들 교수가 몇 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호기심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자가 하버드대 교수라서 기대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결론은 절대 정의는 없다 해요. 단지 각자의 성향이나 각자의 경험이나 각자의 어떤 계기에 의해서 형성된 개인의 정의만 있을 뿐이다 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정의란 누구에게는 정의이지만 누구에게는 불의함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가 한창이었을 때 친한 어떤 목사님이 거기 갔다 와갔다고 자랑을 했어요. 같이 있던 어떤 목사님은 성향상 태극기파예요.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그것은 개인의 성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도 동의를 했어요. 촛불파는 촛불파가 정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의파다 훌라훌라 이렇게 합니다. 태극기파를 향해서 불의한 집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태극기파는 촛불파를 향해서 불의한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정의파다 훌라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촛불파가 정의일까요? 태극기파가 정의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각자의 성향, 각자의 경험, 각자의 계기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의예요. 참된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참된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의는 그 안에 부패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온전치 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나의 의의를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정의일 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소리나 사람의 의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가르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왜 어리석을까요? 그것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의 우상을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구의 스타 호날두가 있는데 호날두의 실력을 보면서 자칫 호날두를 우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존재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수 방탄소년들 팬이 되고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싶으면은 그 겉모습을 보고 그들을 완전한 존재로 착각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치인 누구가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따르는 스타가 된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한 인격자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자꾸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요즘 사사기를 큐티하는데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끊임없이 인간은 인간의 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 존재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만이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존재 목적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인간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용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케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했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온 것이 인간 근본적인 두려움과 수치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고서야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평강을 누리게 됐습니다. 나 자신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항상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완전한 것처럼 되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완전한 것처럼 보이고자 했어요. 실수도 없고 모든 것이 빈틈없고 모든 것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에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고 나의 악함을 보게 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인정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나 자신을 그렇게 여겼을 때 그때 나에게 자유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유함이 있게 됐습니다. 나는 본래 전체를 모르는 존재. 나는 많은 것을 모르는 존재로서 그렇게 인정하게 됐고 나는 실수해도 되는 존재. 나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그때 나에게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옛날 설교를 생각하면은 혼자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참 부분적으로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설교를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을 믿기 때문에 모자라지만 부분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 또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힐 수가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저의 믿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각자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오직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실체는 어떨까요? 모두가 다 한계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은 완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나의 부모님은 연약하고 나의 부모님은 한계적이고 나의 부모님은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오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부패하고 연약하고 부분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안에는 누구나 똑같은 두려움과 수치심과 열등감과 절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정치적인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아베, 문재인, 매크롱 틀림없이 인격적으로는 벼람투성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려움과 수치심과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체육계의 스타들, 그리고 아이돌 스타들, 탤런트들, 밖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속 사람은 결함투성이고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그 안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 성경적 인간론입니다. 저는 대통령들이 왜 실패할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를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온전하기 위해서, 온전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겸손하지 못했어요. 완벽한 것처럼 행세해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부패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그 속사람의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고 어떻게든 그것을 가려보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을 대하는데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 자유함이란 건 뭐냐면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할 때 저 사람 왜 저러해 하고 핏대를 안 내도 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배신 앞에서, 어떤 사람의 교만 앞에서, 어떤 사람의 잘못 앞에서, 어떤 사람의 시건방을 뜨는 앞에서 사람은 본래 저런 존재야. 저 사람은 몰라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대할 때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봐줄 때도 자녀에게서 그 완벽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화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본래 반발하고, 본래 부족하고, 본래 어리석은 존재. 우리는 그것을 도와주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왜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잘 아셨기 때문에 용서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그에게서 완전함을 구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인간의 부패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봐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인간관계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왜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왜 어리석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도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세상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모든 곡식.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인지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간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성함만 보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영혼의 문제는 보지 못합니다. 당구대 용도를 모르고 그것을 식탁으로 쓰는 것처럼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용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의미가 잘못되었어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잘못되었고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서양 연극 중에 자신의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위를 받을 날짜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앞날은 장밋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은 시간은 단지 15분입니다.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은 10분입니다. 이때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한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에게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또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박사 학위 논문이 올해의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나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 아무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에게서 온 결혼 승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보도 그의 시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15분이 다 지나고 그 젊은이는 세 통의 전보를 가슴에 품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레이터가 한마디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 합니다. 연극에 나온 이 청년의 삶은 함축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은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습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삶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삶을 추구하십니까? 인간의 의의를 주장하고 인간의 의의를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자이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이르기 전에 그려하다. 성경에서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창조주의 뜻을 품고 살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의 뜻을 따라, 세상의 뜻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진리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올바른 의미를 갖고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를 할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고 그랬사오니 주여 주의 진리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주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진리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아버지 진리 안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진리 안에서 나의 모습을, 나의 존재를 올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과 수치심에 하나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패하고 아버지 완전할 수 없음에도 끊임없이 완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완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도 발견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올바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님 체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지혜로 같이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